요한복음서 19장 38절에서 42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쌌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 무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절기에 대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제 상당히 잘 알게 되었죠. 만약에 아직도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즘에 한 지나간 설교를 좀 꼭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유월절에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집트 장자들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월절 아닙니까? 이거는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면서 무교절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일이 연거푸 계속되어 있다는 것도 아시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하루하루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돌아가시고 초실절 날 부활하시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초실절에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이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에 나오죠. 이것도 역시 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예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요제의 의미는 제가 지난 주일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오늘 본문은 사실은 부활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셉이 자기의 무덤, 자기가 준비한 새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주 중요한 일을 했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겁이 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서 3장에 나오죠. 아주 유명하죠. 예수님이 거기서 아주 중요하신 말씀, 무슨 말씀 하셨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쭉 이제 앞뒤로 쭉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 후에, 그 사건 후에 니고데모가 2번 더 성경에 나옵니다. 수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모의할 때에 요한복음서 7장 50절 5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용감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심판하느냐. 자,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했다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아마 뒤로 물러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는 알로에 섞은 모략을 무려 100근이나 가져왔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백근을 지금 무게로 따지면은 한 37kg 정도 됩니다. 꽤 무겁죠. 모략을 100근을 37kg를 가져왔다. 이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값도 굉장히 비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 그는 밤에 몰래 찾아왔고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자기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봐도 좀 웃기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7장과 19장을 보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도 겁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죠. 그는 오늘 38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촐하지만은 확실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이, 오늘 이 말씀의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가 그리고 나중에 그분을 변호했다가 사람들에게 당했죠.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은밀히 따랐다고 했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죽이고 그쪽 사람들은 굉장히 들떠 있겠죠. 드디어 죽였구나 이러면서.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분의 장례를 치른다는 거, 이거 굉장한 모험입니다. 아주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모략을 가져오고 향품과 아마포를 가지고 와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제대로 장례식을 치렀죠. 이건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이거 유대인들한테 눈 거슬리고 화나면 잡혀가서 매 맞고 죽을지도 몰라요. 네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그 악한 사형수를 뭐 이런 꼴이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좀 의로운 일을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글을 계속 올리고 그랬더니 반대편 쪽에서 공격이 있는데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요. 제 마음이 위축이 돼요. 연예인들 악성 댓글이라 그러나 그거 보고서 나중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 그런 뉴스 가끔 있잖아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이거 뭐 댓글 단 거 가지고 죽어 이러면서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만나지도 않고 온라인상에서만 떠드는데도 제가 직접 당하니까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내가 이러려고 시작했냐 이래가지고서 지금 전쟁 중인데, 실제로 이 온라인 상태가 아니라 오프라인 상태에서 직접 사람들 대하면서 지금 이렇게 핍박과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 생각할 때는 아마 나도 내 믿음 정도만 할 수 있겠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내가 단언하느냐 하면 그걸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대조적인 두 부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무시무시한 상황 때문에 은밀히 예수님을 따르던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그 장례식에 함께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안장을 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래도 믿음이 좋은 거죠. 반면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러면서 제자임을 과시하면서 따라다니던 핵심 멤버가 있었습니다. 그게 몇 명이냐면 12명이었어요. 12명의 제자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군인들이 와서 잡아갈 때 이미 그때부터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둘을 비교해 보세요.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잡혀가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그 중에서 제일 용감했어요. 뒤에서 슬금슬금 쫓아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서 예수님 잡혀가는 거 따라가다가 그만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 통곡을 했죠. 그리고 이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 왔어요? 12명 중에? 이 지금 니고데모하고 요셉이 주도해서 예수님 시체 갖다가 장례식 치렀잖아요. 이때 12제자 중에 누가 참여했냐고요. 생각이 안 나죠. 생각 안 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으신 후에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도망갔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갈릴리까지 돌아가서 이제 우린 뭐 다 끝났다. 우리 이제 다시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자. 그리고 어부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서 엠마오로 가기도 했습니다. 2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 예를 들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거기에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뭐 한 수만 명으로 우리 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디 갔어요? 그렇게 따라다니던 사람들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진짜예요? 몰래 숨어서 따라다녔지만은 마지막에 크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지고 무덤에 안치한 이 소수의 사람들하고 12명을 비롯해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하고 누가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믿음 좋은 척, 봉사 잘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로 믿으세요. 그리고 행동이 필요할 때는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하십시오.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는 뭐 믿음 좋은 척하고 교회 가고 뭐 교회 일 한다고 떠들고 이러다가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슬금슬금 도망가고 코빼기도 안 보인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알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양극화 현상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더욱 더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세상 단체와 다름없이 친교하며 뭐 전도와 관계없이 세상 사회 봉사하고 구제에 열을 올리면서 잘났다고 떠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며 내가 소속된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기도하며 고민하며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모두 다 요원들, 복음의 요원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숫자도 적은 데다가 믿음도 그냥 그렇게 하고 세월만 지나가고 있다. 창피한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었고 부활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세상 출세만을 생각하면서 그런 거, 부활 이런 거, 영적인 거 아무것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둘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손잡고 협력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그 나쁜 사람들에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악의 세력들이 서로 싸우다가도 진리를 무너뜨리는 데는 협력을 하거든요. 근데 왜 교회들은 교단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서로 고발하면서 추태를 부리는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죠? 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아야 돼요? 다 애국자들이라고 하면서 광화문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 추운 데서
담요 뒤집어 쓰고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 살려놓고 왜 싸워요 그 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도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또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상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무려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무려 3번이나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말을 들었으면 이 제자들이 이 말 믿고 돌아가셨으면 3일만 기다리면 되잖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았고 병 고치는 거, 마귀들 쫓아내는 거,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 수상보행, 광풍진압, 오병이어 기적, 또 권위 있는 말씀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제자들은 안 믿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갈릴리까지 튀었어요. 이제는 물고기 잡으면서 살겠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직접 예수님께 듣지도 못했고 소문으로밖에 들은 거 없는데 제자들은 안 믿고 다 도망쳤지만은 이 악한 무리들은 부활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확인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숨이 끊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할까봐, 예수님이 부활할까봐 장정 몇 명이 달려들어도 옮기기 힘든 큰 돌로 무덤 문을 막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무서운 경비병들을 무덤에 세워놓고 왜 이랬겠어요? 왜 이렇게 2중 3중으로 무덤을 막으면서 난리를 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거 안 믿고서야 왜 이러겠어요? 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시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각자 도생했습니다. 먹고 살 생각에 고기 잡으러 갔고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 악당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철저히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졌으면 부활할까 봐 이렇게 철저히 대비할 정도로 믿었으면은 부활하신 주님 믿으면 되잖아.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아. 천국도 가고. 그런데 이들은 부활은 믿었지만은 그걸 좋아한 게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부활이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모여서 파티했겠죠. 철야 파티를 하면서 좋아했을 겁니다. 드디어 죽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요? 그들은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메시아의 부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알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근데 문제는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성경을 지식으로 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부활을 알았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실제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던 거예요.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물론 성경 지식이 기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가지고 들이대면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마귀에게 잡힌 거죠.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보겠다고 이딴 짓을 하니 얼마나 배짱이 대단합니까? 근데 그게 뭐 바윗돌 가지고 막아지겠습니까? 군인들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두려워지면 일단 판단력과 분별력과 지각이 둔해집니다. 두려움이 오면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해요. 이들이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게 한 짓이 뭐예요? 경비병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거. 혹시 제자들이 밤에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 할까봐. 부활하셨는데 시체가 어디 있어요? 근데도 이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부활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라고 그렇게 돈을 주면서 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진리가 바뀝니까? 오히려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그들은 겁먹고 도망쳐서 어떻게 했죠? 흩어졌다가 또 일부는 그 중에 한 명은 빠졌지만은 다시 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해놓고 무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겁쟁이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 바뀌게 되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들이 뛰어나가서 담대하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죠? 그 외친 곳이 어디죠? 거기가 핍박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살 길임을 목 놓아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15개 나라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들이 그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고 자기들 나라로 사는 나라로 흩어져서 각 나라의 복음의 전파자가 됩니다. 순식간에 15개 나라로 복음이 확산된 거지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 이후에 제자들은 욕먹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었지만은 그 와중에서 예루살렘에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고 그 중에는 핍박을 하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하다가 이 제자들, 12제자들은 예외 없이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장차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하고 직결됩니다. 이 믿음을 갖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의 돌격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구약에서 지키던 초실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표를 맞추어서 부활의 예표가 되게 하신 명절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그 해의 첫 열매를 드린 것은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말씀,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폐하지 아니하고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된 게 뭐 있냐?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월절이 지금 우리 유월절 대신에 무엇을 합니까? 주의 만찬, 주의 성찬. 우리가 보통 성찬식이라고 그러죠. 주의 식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할례가 신약에서 세례로 바뀝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신약에 와서 부활절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성취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지 않고 부활이란 없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려고 하면 마가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한 제자들처럼 기도하면서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해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냥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과정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기도 없이 성령님의 임재 없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겉모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한두 사람이라도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죠.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기도로 죽일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런 교회는, 이렇게 해서 생긴 교회는 어떤 핍박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기본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라고요.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드디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살게 해달라, 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해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9가지 열매, 그 정도는 내가 노력하면 되지. 그렇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빛 교회가 간판 달면 교회가 됩니까? 여기 밖에 간판 달려있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저거 생명빛 교회네. 그러십니까? 진짜 교회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가정복음화가 되면서 주변으로 확산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안 죽고 가정복음화 안 돼요.
내가 안 죽고 교회가 안 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죽이면서 내가 살려고 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서 교회 살리고 내 가정 살리고 이웃을 살리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늘 죽음과 부활의 체험을 하면서 살게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며 살죠. 밤에 잠들 때 안식의 죽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날 때 영광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죽고 살아나라. 너희가 죽어야 산다. 이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이거 다 잠자는 것과 깨어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날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부활신앙을 못 가져요? 그러면서도 십자가의 그 죽음,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쓸데없이 무덤을 지키느라고 애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일회 중에 하루, 주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 것을 더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하루 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데, 물론 하루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별해 주셨는데 이날도 그냥 겨우 예배 한번 참가했다가 세상 일에 휩쓸려 다닌다고 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예수님 죽인 그 무리들하고 뭐 다릅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놓고 주님 재림하실까 봐, 주님 다시 오실까 봐 제발 좀 오지 마세요 하면서 마치 쓸데없이 예수님의 무덤 지키는 사람들처럼 우리 이제는 신앙을 좀 제대로 뜨겁게 올바르게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섬겨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구약의 가인이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 됩니까? 힘들게 봉사 많이 하면 됩니까? 영적 생활 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시고 좀 하십시오. 늘 안 돼서 헤매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당장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보다 한 30분 일찍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무조건 하세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정 안 되면 말이에요. 언제까지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다 죽을 거예요? 두 번째, 부활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란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세상의 것들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세상에서 문제와 시련, 고통이 와도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세상 것에 얽매여서 거기에 자꾸 돌아보게 되고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그건 부활신앙이 아니죠. 여전히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전진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잘못될까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이 찾아 헤매던 답, 인생의 답,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이 모든 게 성경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문제, 고통의 종착점이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계속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종착지가 뭐죠? 그 죽음이거든요. 거기에 치여서 다 죽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는 부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 찾으십시오. 그 뜻을 생각하면서 잘 보십시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게 되면은 절대로 주 앞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없이 내 열심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헛고생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잘 생각하면서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정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배우고 또 이 부활 신앙을 우리 삶에서 누리며 부활 신앙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저앉아서 늘 한탄만 하고 늘 괴로워만 하며 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죽음까지 불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